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우리 힘으로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또 내 능력으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결국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약하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의롭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위선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듣는 것과 또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새로운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 뜻에 맞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결국에는 구원과 신앙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구원과 신앙은 이성과 상식으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성으로 또 상식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난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남성 33세의 예수라는 그 청년을 믿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죠. 결국 이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를 메시아로 믿어 죽음을 넘어서 구원의 길 그리고 영원의 길을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분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성령님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부활은 인간의 논리나 또 세상적인 경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또 인간들은 죽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죽음을 보았고 또 지금도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도 사람들의 죽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십자가 사건도 종교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이성의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사건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또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도 이 부활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 없는 사상은 결국 그저 고행과 공허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상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이성과 상식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늘 상황에 흔들리고 또 그럴 것 같지 않은가라는 모호함만 남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는 확실한 영적 깨달음과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확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결국 이성적인 갈등은 사라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즉각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도 제자들도 그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또 제자들은 당장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무덤에 갇힌 종교가 아니라 결국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저 종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덤을 탈출해서 생명을 향해 살아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의 과정은 결국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기쁨을 산고에 비유하십니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은 크지만 아이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그 관계의 기쁨이 고통을 잊게 하듯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이전의 모든 고난과 현재의 고난마저도 압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또 이 나라와 전 세계의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위기나 기근, 질병, 심지어 감옥에 가거나 또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돼도 빼앗을 수 없는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그분과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탄탄한 관계가 형성될 때 결국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기쁨이기에 그 세상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내 안에 부활신앙이라는 뿌리가 있다면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결국 기도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구하게 되며 또 그 응답받는 과정에서도 기쁨을 통해 더욱더 충만해지고 또 설령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격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부활을 믿기 전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라는 희망의 기도에 불과하지만 결국 부활 이후에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약속 위에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에 기도 전부터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통해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알게 되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기쁨은 무려 2000년 동안 수많은 신앙인들이 고난과 순교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결국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자신의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직 듣고 전하며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도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또 이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이자 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내 삶의 희망이 막연한 기도의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기도를 믿고 또 이성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의 판도 역시도 완전히 전환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믿는다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늘 축복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기쁨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또 굳건한 그 관계를 통해,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믿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하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내 믿음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 결국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결국 부활 신앙을 믿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